우리 옆에 바라보면서 인사 좀 잠깐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2번째 말씀 진짜 희망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소망과 희망을 찾아서 헤매지만 때로는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도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깊은 병든 것들과 연약함들을 드러내시고 당신 앞에 회복해 가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희망의 빛을 발견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소망과 능력으로 임하게 하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당신이 우리에게 소망 두시고 뜻 두시고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향하여 열매 맺음으로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5살의 나이에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실명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불행을 겪은 데서 끝나지 않고 곧이어서 어머니와 누나도 연달아 잃게 되고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대학 졸업과 유학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대학생이 되었고 또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교수이자 미국 백악관 장애위원회,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로 또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7억 명이 넘는 세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아버지들도 아이 키우기가 참 힘든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서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의사와 변호사로 그의 삶의 희망에 찬 열매로 키워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2년 전 이분은 생애 마지막에 췌장암이라는 암을 자기가 갖게 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췌장암 말기인 것을 알고 자기의 가족과 또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남겨놓고 싶은 글들을 마지막 진액을 다 쏟아부어서 한 권의 책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책 제목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의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고. 자, 우리는 누구나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담대한 희망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한번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진짜 희망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먼저 가짜 희망, 유사 희망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명절을 맞아 1년에 3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와 들뜬 분위기의 명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명절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고 참 뜻깊은 날이지만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더 힘든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명절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 곳에 모여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데스다라고 알려진 연못 행각 주위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 이름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인생의 전환점, 참된 희망을 찾아서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한마디로 불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치유를 소망하며 여기저기 치유를 찾아다니던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곳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씩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된다는 전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다 해볼 대로 해봤지만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의지해서, 이 전설에 기대어 뭔가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의 가능성, 곧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그 가능성을 찾아서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베데스다 연못이 그 이름대로 자비의 집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는 어떤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기대할 만한 그런 곳으로 보입니다. 세상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세상 누구도 더 이상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기대서 뭔가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장소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 그 사실 자체보다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할 수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가장 큰 절망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주변에서도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은 그래도 마지막 신락 같은 치유를 꿈꾸게 만들고 희망을 품게 만드는 참 자비로운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래, 우리도 어쩌면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라도 나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기대를 그래도 붙잡을 수 있도록, 희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정말 자비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데스다 연못은 진정한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세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동하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 난다. 그러면 정말 자비의 집이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베데스다 연못도 물이 동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베데스다 연못도 요즘 흔히 우리가 말하는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죠. 베데스다 연못도 결국에는 제일 먼저 달려들어서 물에 뛰어든 사람에게 그 자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잔인한 것은 이 전설이 반복된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옛날에 한번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 한번 천사가 내려와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았다더라. 이 불확실성이 내재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약 없는 요행수를 바라며 그들은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희망의 끈도 사실은 진정한 희망이 아니라 가짜 희망, 희망처럼 보이지만 희망일 수 없는 유사 희망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희망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는
가짜 희망, 거짓 희망을 먼저 분별해내는 작업부터 해야만 합니다. 지난 금요일자 일간지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당신의 치킨 인생 시킬 것이냐 튀길 것이냐. 좀 자극적인,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인데요.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치킨의 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치킨을 이렇게 그림을 쫙 그려놓고 각 세대별로 그들이 어떻게 치킨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말이랍니다. 1등급부터 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등급부터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등급부터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이게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학교에서 받은 등급이 이 치킨으로 다 풀이가 된다는 거죠. 20대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문과 나와도 이과 나와도 어차피 튀겨야 되는 인생. 어떤 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일생 그 흐름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길로 가든 결국은 치킨집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영업인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치킨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과로 가든 이과로 가든 최종 수렴지는 튀기는 곳으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3040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대학은 왜 나왔나 싶다. 결국에는 다들 튀기게 될 인생인데. 세월호 이후에 많은 이들이 나도 아이를 품을 수 없고 우리 인생보다 나을 게 없으니 지켜줄 수도 없는 현실에 거기 기사에 나온 사람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9천만 원 연봉인데 애를 낳기가 두려워서 애를 안 낳는답니다. 이 나라에서 애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어서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또 그렇게 키운다고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굳이 낳을 필요가 있냐.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민 문의자들이 세월호 이후에 평년의 3배로 뛰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소위 세습 자본주의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 그의 21세기 자본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빨라서 어떤 부모를 두었느냐가 개인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가 고착화되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자본에 투자해서 자본을 벌어들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걸 가장 잘하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치킨으로 자기들이 묘사를 한 거죠. 어차피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시대는 절망이 일상화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좀 얼토당토 않아도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걔네들은 절망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도 안 되더라. 안 되는 건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찾는 건 뭐냐면 자기계발서죠. 그래서 보통 서점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참 많이 안 읽습니다. 그래도 제일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는 늘 자기계발서입니다. 어떻게 노력을 했더니 어떻게 성공을 했다더라. 사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어떤 희망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희망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책들이 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진정한 희망의 길로 나가기 위해 어쩌면
혹 우리가 붙잡고 기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짓 희망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연못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희망과 자비의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학습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몇몇 사람만 승리자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은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성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뭐 피케틴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구성하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그것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고 대부분은 패배자가 되는 쪽으로 점점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은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만들어주는 논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흐름에 이미 깊이 편입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너무 강력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거짓 희망의 한계를 조금은 깨달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신문을 보면서 절망이 일상화된 시대의 어떤 슬픈 자화상을 보기도 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살려고 했던 희망의 실체들, 또 다른 베데스다, 우리에게 베데스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베데스다가 아니라는 처절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막연하게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짓말들을 우리가 알아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올 상반기에 서적 판매를 조사해 봤더니 다 줄었는데 지금 출판사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안 읽는데 더 안 읽게 된 거죠.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면서 더 안 읽게 됐는데 제일 많이 줄어든 서적이 뭐냐면 자기계발 서적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읽어봐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거짓말. 사실은 그게 뭐가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읽었지만 그거대로 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베데스다가 참된 베데스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막연하게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인생의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라고 사람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은 상당히 슬퍼 보이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거짓된 희망들, 베데스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베데스다가 될 수 없었던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참된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개인과 공동체가 참된 희망의 증인이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몇몇 사람이 독점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다 나 같은 모델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희망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람이 되고 참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회복된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그런 희망, 이게 진짜 희망이죠. 진짜 희망찬 개인과 진짜 희망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진짜 희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거짓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38년 동안 병자로 있으면서 이제 더 이상 나을 희망도 없이 그저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을 볼 때 분명합니다. 거짓 희망은 요행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탁 해서 내 인생이 확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차근차근 인생의 기초를 쌓아서 하나하나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 번에 나에게 변화가 확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지금 진정한 희망을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 거짓 희망이 가진 무서움입니다. 어쩌면 교회도
마치 사람이 한 번에 확 변화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계기 이후에 일평생에 걸친 변화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희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마치 베데스다처럼 한 번에 확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서로 속이고 속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희망의 끈은 진짜 희망의 끈인지, 내가 지금 희망하기를 원하며 붙잡고 다가오고 있는 게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인지, 혹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한계적이고 기만적인 유사 희망의 길은 아닌지 질문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 희망을, 그 실체를 폭로하고 발견하게 됐다면 이제 참된 희망을 찾아 낳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희망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참 깊이 와닿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는 왁자지껄한 그런 곳으로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저 주변부로 밀려난 베데스다 연못으로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지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38년 된 가망 없는 병자를 주목하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는 무려 38년이나 되는 해 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날 때부터 병든 사람, 그래서 38살 먹은 병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병이 들어서 38년 동안 병을 앓았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의 대부분을 병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아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병이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시고 알았다 그랬거든요. 누워있는 자세를 보니까 오래된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하루 종일 놀고 싶을 때 TV 틀어놓고 놀 때 보면 가장 편한 자세로 눕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색을 합니다. 이리 누웠다가 저리 누웠다가 이렇게 누웠다가 베개를 이렇게 뱉다가 두 개를 넣었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다가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어떤 완성의 경지에 이르죠.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있습니다. 그는 사실 어쩌면 일어나 걸어가는 삶보다는 누워있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워서 있는 그 모습이 가장 편안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고 아셨습니다. 아, 이 사람 참 오래됐구나. 정말 오랫동안 누워있었구나. 사실 그는 요행수처럼 말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희망을 붙잡고 낳고자 하는 소원 가지고 여기 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는 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없는 상태까지 가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 먼저 들어간 자는 낫게 된다는 그 연못의 전설과 함께 또 다른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연못에 있었던 그 사람, 그런 전설이 된 거죠.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오랫동안 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던져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38년 동안 앓아온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암에 걸려서 지금 투병 중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낫고 싶으세요? 누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무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에는 그의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낫고자 하는 소원 자체를 이제는 상실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병이 나면
초기에는 모든 사람은 낫기를 열망하고 모든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 의사에게도 가보고 이 병원에도 가보고 이런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봅니다. 좋은 약이 있다면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 약도 쓰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부지런히 치료를 하기 위해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시간이 가도 낫지 않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 살라고 태어난 사람인지도 모르지. 그렇게 30년이 넘어가면 이제 절망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절망을 삶의 일부로 여깁니다. 더 이상 나을 것이라는 기대는 접습니다. 그냥 그곳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에 갈 곳도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내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8년이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낫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이미 존재하지조차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너는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난 38년간의 실패와 절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희망하지 않게 된 그 자리에서 이제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을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희망을 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꿈꾸지 않고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강력한 의지로 지금 이곳에서 그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왔던 거짓 희망, 그 베데스다의 거짓 희망,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를 일으킬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당신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진정한 희망의 증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낫고자 하면 내가 너를 일으켜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갖는 게 중요하죠. 참된 희망을 찾아서 그 참된 희망의 길 앞에 자신이 나을 수 있다는 소원을 갖고 이제는 더 이상 소원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고 꿈꾸지 않던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꿈꾸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괭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범블비라고 하는 꿀벌과의 벌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괭벌이라는 벌은 되게 특이한 벌인데요.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발전에 의하면 공기역학과 물리학 이론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뜰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일정한 공기역학적, 물리학적 그 원리에 맞으면 뜨는 거죠. 그래서 그 무거운 그 고체로 이루어진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까? 어떤 공기역학적, 물리학적 원칙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괭벌은 그 법칙에 넣으면 뜰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 수 없는 벌입니다. 원래는 오늘날 현재까지 밝혀진 물리의 법칙과 공기역학의 법칙이 맞아요. 근데 괭벌은 납니다. 이상해요. 이게 과학자들이 지금도 못 밝혀냈다고 합니다. 얘는 날 수 없는 애인데 어떻게 날지? 왜 괭벌은 날 수 있는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누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질문하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괭벌에게 너는 과학적으로 나는 것이 불가능해 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난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과학적으로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면 날 수가 없는데 나는 거예요. 난 날 수 있어. 그래서 날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괭벌은 날 수 없는데 날아다니는 희한한 벌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 목사님이 쓴 어떤 글을 읽는데 거기서
저는 댕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한 사람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20cm 밖에 안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랜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영양증 외소증이라는 병을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족이 전체적으로 짧고 정형외과적 연골결함이 있어서 심각한 의사들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매우 연약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진단에 의하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전해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 안에서 어느 때부턴가 하늘을 날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날고 싶어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저 창공을 날아오르고 싶어요 라고 꿈을 항상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날 수 없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 라는 것을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얼마 못 살 거라고 했는데 40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화공학위를 받고 20년 동안 화학식물을 자동화로 제조하는 소프트웨어의 최고 전문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인데 한 번은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 여전히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느냐?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는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댕벌은 여전히 난다. 자기가 댕벌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고 절망이라고 말하고 너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넌 날 수 없고 너는 오래 살 수 없고 그렇게 말했지만 마치 댕벌이 그런 조건을 갖췄지만 날듯이 자기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주님과 함께 날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지금까지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시대가 힘들기 때문에 집안이 안 좋아서 얼굴이 안 받쳐져서 머리가 나빠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예 희망조차 품을 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근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근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피조세계를 당신의 뜻을 따라 다스릴 권능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기대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도전하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우리를 다스려야 될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우리가 다스리고 나아가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일하심을 드러내야 될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조건과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날마다 눌리며 사는가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안 된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게 만드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다스려야 될 환경에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불평과 불만과 절망과 낙심하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죄의 절망과 무기력의 바이러스에 걸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면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희망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희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댕벌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날 것을 믿고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날게 하시는 그 자리에 날아가는 또 다른 댕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병자는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낫고 싶죠. 그런데요, 주변에서 도와주질 않습니다. 사실 그는 낫고 싶죠,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건 아닌데요, 그의 말을 잘 들어보면 딴 얘기를 하지 않고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먼저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줘서 제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보면 그는 베데스다라는 거짓 희망을 붙잡고 그 거짓 희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도록 도와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은 사실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그곳에서도 자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기적입니다. 평소에는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 순간에 자기 이익이 관계될 때는 결국에는 자기가 먼저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처럼 그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이 주는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그가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그는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서 도움을 얻기를 원했지만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있지만 세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세상성이 그 사람 안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육체만 병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일부가 되어 마음의 병도 얻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탓과 책임 전가는 병든 사람들이